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 앞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볼수록 젊으시는 것 같아요. 얼굴에 기쁨도 더 많아지시고 주름살도 더 펴지시고 어깨도 더 넓어지시고 볼수록 더 멋져지시고 예뻐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계속해서 이 젊음을 또 갖고 가고 우리의 멋있음,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어루만드시사 치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아픈 구석이 없는 분은 없어요. 나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 한 손 들어보실래요?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아픈 데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프죠. 병원에 안 갔으면 약 좀 그만 먹었으면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치료받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모든 부분들이 깨끗함을 입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함을 입길 바랍니다. 제가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몸 한쪽이 바늘로 갑자기 쿡 쑤신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고 잠도 못 자고 아프니까 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몰라서 가까운 의원에 갔는데 잘못 진단을 한 거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피부에 뭐도 막 그 열꽃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정확히 진단을 바꿔서 대상포진이라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늦게 치료를 시작해서. 근데 그때의 고통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발려서 올 때도 역시 쉽지 않았죠.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 보면 그 아픔이 생각나서 마음에 많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제가 젊어서 위가 많이 망가진 적도 있고 또 최근에도 역시 위가 좀 건강치 못한 상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저는 젊었을 때 돌을 씹어 먹어서 소화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위 이통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위산 역류가 있어서 밤에 한번 이것이 발동되면 그 위를 쥐어짜듯이 통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집에 있는 비상약을 먹지만 이게 효과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풀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몇 시간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치통이 있을 때도 있고 귀에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또 감기 몸살 때문에 아플 때도 있죠.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적은 아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입원을 해봐야 우리 성도들의 고충을 더 알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입원 안 한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저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 대신방을 통해서 어디가 아프신지 이야기를 들었고, 이 약을 한 주먹씩 드셔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분도 계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오전에 움직이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 삐끗하지도 않고 힘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면서 아프면서 막 통증이 오는데 서 있기도 힘들고 허리 펴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눕기도 힘든 그 오후에 대신방에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걱정하면서 기도 중에 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사 그래도 어쩌지 잘 마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누웠습니다. 눕지를 못하겠네.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옆에 몸을 질질 기대면서 하고 이 양말을 신는데 양말을 신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주일 예배를 잘 인도할 것인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몸 가지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섬기기 쉽지 않은데 저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있었죠.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기한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 허리에다가 샤워기로 누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이 찬물로 샤워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상쾌합니까? 내 허리가 막 아파서 막 통증인데 거기에 샤워기로 막 샤워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시원한 거예요. 설교 중에 너무 시원해가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밑으로 씻겨 내려간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서 허리를 돌려봤어요. 허리가 잘 돌아가요. 개운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치료하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인을 주신 것은 저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부흥을 강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더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같이 가졌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많이 아팠던 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나병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온 몸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병이 피부가 썩는 것이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초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몸에서는 냄새 나지만 이 냄새를 잘 맡기도 힘들고 눈에 왔을 때는 눈이 실명되어지고 입술에 왔을 때는 입술이 없어지고 입안이 다 그냥 드러난 채 보여지는 거다. 머리로 오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흉하게 되어지고 발이 오면 발 한 짝이 사라지기도 하고 손이 다 굽어지든지 아니면 관절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나병이죠. 이 나병이 있으면 정말 몸이 움직이기도 힘들고 고침받기도 힘든 건 아니겠어요. 당연히 요즘에는 나병이 걸린 분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이 전염이 잘 되지도 않지만 전염이 된다 할지라도 이 약이 잘 발달돼서 또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구약 때는 예수님 당시 때는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병, 몸이 썩어져 가는 것. 치료의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온 몸에 머리만 아니라 손만 아니라 발만 아니라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무릎만 아파도 배만 아파도 허리만 아파도 힘든데 온 몸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이 몸만 힘들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또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나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나병이 확진되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레위기 13장 45절 보면 그 사람은 옷을 찢으라, 머리를 다 풀어 헤치라, 임수를 막아라, 그리고 외치라.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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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라고 외치라는 거죠.
왜? 이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보면 도망가라는 거죠.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전염성도 있지만 바로 그 몸이 이상해지는 이것이 자체가 부정하게 되어서,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돼서 이 사람이 닿는 모든 사람, 이 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케 되어버리고 그 진중의 가족끼리 함께 있지 못하도록 밖에 추방당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만지는 모든 물건이 부정해서 이 물건을 깨뜨리든지 깨끗이 씻든지 불태워야만 됐었던 것이죠. 입었던 옷도 다 부정해서 옷을 빨든지 아니면 태우든지 했었던 것이죠.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 죄인 취급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입술을 가리면서 자기 자신을 증오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부정하다 외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다 무너졌을까? 가슴이 다 무너졌을까? 함께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홀로 거주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같이 있으면 다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에 찌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먹어줘야지 버틸 수 있는데 잘 먹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족을 보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의 이야기라도 좀 하고 싶은데 몸도 아프지, 만나지도 못하지, 함께하지 못하지, 잘 먹지도 못하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당시 나병 걸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막의 성전에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영적인 고통인데 헤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닿는 모든 의자, 문, 손잡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격리돼서 혼자 있는 것이죠. 영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가난의 고통, 육신의 고통, 심령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나병 걸린 사람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한 동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면 안 됩니다.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동네에 들어와서 발각됐을 경우는 거기서 돌 팔매질을 당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가 죽임당할 수 있음을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목숨 걸고 왜 이 동네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살고 싶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살 수 없는 인생, 죽지 못해서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 인생, 살고 싶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의술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싶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마지막 자기 호흡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왔던 것이죠. 그리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만지지 않아도 될 그 병자, 온몸에 나병 있는 자를 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을까? 그가 나병 걸린 이유로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따뜻한 빵과 밥을 먹지 못했던 것처럼 따뜻한 사람의 손길에 이미 굶주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기 직전에 만지지 않아도 될 그의 몸에, 냄새나는 몸에, 썩어진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대면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날은 진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나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고서 해가 져야만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깨끗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닦게 되면 본인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닿는 것마다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기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피했지만,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를 고치기 직전에 그에게 손을 대셨던 것이죠. 병 걸리고 나서 죽기만을 기다렸을 그가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의 몸을 만졌을 때 따뜻한 온기를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전하고 죄인 취급받고 스스로 부정하다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의 마음이 눈녹듯 녹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손대지 않았던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의 손으로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이것을 통해서 추워진 그의 마음을 주님이 치료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팠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이는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재산을 잃었을 때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길어질 때에, 아픔이 길어질 때에, 내 실패가 길어질 때에 사람들은 한둘씩 나를 떠납니다. 같이 만나지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화 받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떠납니다.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금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정한 혈류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부정한 자가 나를 만졌구나. 그 만지는 그 옷과 그 사람 같이 부정케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허용을 해주셨던 것이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주님이 가까이 하셨고 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주님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소녀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소녀, 그 손을 잡아서는 안 되죠. 안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손으로 그 손을 잡아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더금 하심에 그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느끼고서 생명이 돌아오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손대지 않아도 살릴 수 있고 손대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드시면서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을 다 녹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 녹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 대상이 아닌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치료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지만 충분한 위로와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멀리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드시사 모든 마음의 아픈 것들을 다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입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곧 나병이 떠나갔더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하실 때에 병도 쫓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곧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치지 않고 남겨두는 질병도 있는 것이죠. 바울도 남은 고치고 남은 살릴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몸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주님은 나를 치시고 나를 더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케 하는 도구 되게 하셨다. 내가 내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고치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고 자유롭길 원하시고 통증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평안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치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 있길 소망합니다. 병이 낫길 원합니다. 치료받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향해서 엎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인생에 꼬인 부분들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져서 등지기 싫은데 등질 수밖에 없는 관계들도 분명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부분도 주님이 손을 대시며 원하실 때에 풀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은 오래 주님이 어루만드시면 열려집니다. 풀어집니다. 내 안에 아직도 묶여있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흐르길 원하며 생수강이 흘러서 우리 주변에 많은 치료의 역사들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손을 어루만지고 회복시켜주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을 가지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며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길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